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셨죠. 또한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도 횃불 언약을 통해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 해도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기다림에 지치다 보니 아브라함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창세기 16장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 후사를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으며 생각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후사로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은 불가능하다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 혹은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방법을 찾고 나면 굳이 다른 방법을 다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은 없을 거야. 이것이 최선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난 13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점점 멀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흐른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까이로 불러오고 그를 다시 믿음으로 꽁꽁 묶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창조적인 활동들을 하시는데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 자신을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시켜 버렸다 해도 혹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이 없이 다 자포자기 해버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 즉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죠. 또 땅을 소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언약을 직접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이 언약을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체결하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바로 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등한 위치에서 체결하신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을 돌아보십시오. 원래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언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런데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만이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번성하게 해주시고 불순종하면 망하게 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4절에도 그래서 내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인간과 체결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도 영원한 언약이라 했고 19절에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99세 된 아브라함이 89세 된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웃고 불신하는 그 사람의 불신앙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붙잡고 있는 한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셨음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었습니다. 15절에는 사레를 사라, 즉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이 바꾸었다는 것은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손이라고는 지금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제외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후사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부른다면 이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99세인 남편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언약에서 멀어졌던 그 믿음을 다시 언약으로 꽁꽁 묶어 주고 계신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이 믿음을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모든 남자들의 몸에다가 새겨버리도록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할례를 행해서 매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마다 포피가 베어진 자국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떠올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아예 몸에다가 그걸 새겨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항상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몸에 새겨진 표시를 보면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모두가 함께 빌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한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년간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합리화하면서 다른 방법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던 아브라함이 다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씨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속에 꽁꽁 묶여져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창조적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지요. 우선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했고,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는 한 인간의 편에서는 결코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선포하셨죠. 또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믿음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아예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몸에다가 그 약속을 새겨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틀림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에 빠질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지쳐만 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게 은혜가 없고 감흥이 없어서 점점 믿음이 지쳐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불신앙 속에 빠진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나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처럼 자꾸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때 나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그 약속의 성취를 함께 이룰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맨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성취 가운데 나도 자그마한 모퉁이에서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위해 이처럼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을 온 삶과 몸에 새겨주신 주님, 오늘 연약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로 돌아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